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봅니다. 10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을 봅니다. 첫 재앙은 여러분 그들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일강, 그 나일강에서 이제 첫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색깔이 뭘로 변했었죠? 피로 변해버리는. 물론 피 자체는 생명이지만 그러나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일강의 신인 오시리스나 그다음에 눈이나 그다음에 하피라는 이런 주신들이 정말 무능력해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생명의 나일강이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둘째 재앙은 바로 첫 재앙에서 바로가 더 이상 이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크게 이렇게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으로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여기에 이제 주의도 주지 않습니다.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다 그들이 나를 뭐라 그러죠? 섬길 것이니라. 이 히브리 원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serve라는 말을 씁니다. 나를 섬기다, 시중들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긴다는 이 섬기는 단어가 전체 지금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핵심이 누구를 섬길 거냐, 바로를 섬길 거냐, 태양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가 아니라 누구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섬김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섬김의 문제는 완전히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 사이는 이 하늘이 내려주는 우주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30년, 40년 또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서 교제해서 가족보다도, 내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져서 부부관계는 뭐죠? 무촌입니다. 세상에 무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어떻게 되죠? 일촌인가요? 초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왜냐? 이 부부관계는 그 누구도 내 대상을 바꿀 수가 없는 독특한 언약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신기하시죠? 우리 개똥이 아빠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소똥이 엄마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저도 저 집사람하고 살아가지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 따로 살다가 내 친부모보다도 가깝게 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어르신들이 해왔으니까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만났을 때 어떤 스파크가 튀면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그걸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주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모든 세계를 봐보세요. 다 남녀 장웅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는 것이 여름의 동성연애 같은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건 도저히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관계로 얘기하십니다. 여기에는 바로도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욕심을 내십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너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질투를 일으키는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자리에 어떤 다른 것이 오면은 하나님은 다른 건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우상 숭배, 다른 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호세아스를 봐보세요.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뭐 실제 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쫓고 이방 우상을 쫓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나 관용이란 단어로 쓰면 여러분은 정말로 미련한 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섬김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요구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바로 왕의 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여전도에는 바쁜 가운데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나도 모르게 이 위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사랑하십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사랑이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만 않으면 정말로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빼버리고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릴 때는 아무리 사랑을 쏟지만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뭘로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나옵니다. 개구리. 왜 갑자기 개구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상하시죠? 이 개구리에 대한 것은 이 이집트 이 신 중에 아주 중요한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PPT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을 좀 끄주시고 좀 띄워주십시오. 그 화면을. 예. 이 개구리 신을 헤케트라는 신이라고 합니다. 헤케트.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이 신은 이렇게 몸은 여성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조에 실제 있는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이게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다스리는 이 나일강에, 그 다음에 이 헤켓은 혼자 있지 않고 크눔이라는 창조의 신의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크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황소 뿔을 가지고 이렇게 큰 힘의 상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부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큰 부조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헤케트 신이 여기 남편인 크눔 신 앞에서 같이 어떤 일들을 상의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이게 부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개구리는 자 이제 됐습니다. 예. 이집트 신의 힘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얼굴은 개구리요 몸은 여성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구리 신은 창조의 신인 크눔 신의 아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크눔 신이, 창조의 신이 진흙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만들고 이 헤케트 신이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넣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은 함께 나일강의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또한 이 헤케트 신은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개구리를 통제한다고 믿고 있었고, 특별히 개구리를 잡아먹는 악어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구리 신인 헤케트가 전혀 무능력하여 통제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넘쳐나게 하는 것을 전혀 막지를 못합니다. 본인의 소유고 이 헤케트가 다 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막 불어나서 궁으로 신하들의 집으로 막 온 들녘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전혀 막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급증시켜서 이집트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요를 주관하시며 진정한 신이 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여기 보면 왕과 그의 백성과 신하, 즉 노예들, 시중들은 모든 이에게 재앙으로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은 이 바로가 살던 집입니다. 태양신의 상징이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왕도 어쩔 수 없는 전혀 무능력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왕에게도 예외가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이 개구리 재앙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 마술사들도 동일한 마술을 부립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피 재앙 때도 했지만은 요술을 비리는데 이 피를 물로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뭘로 더 만들죠? 피로 더 악하여 악을 더 구축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술을 통해서 개구리 숫자를 줄어들게 해야 될 텐데 더 같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서 숫자를 줄이는 일에는 전혀 무능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은 잠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은 따라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짝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힘과 동일한 힘이 아닙니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들은 흉내를 내서 개구리를 더 만들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인 개구리를 줄여서 이 재앙을 없애는 데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로 왕은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심해지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제발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8절 자체로만 보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감히 그 이름조차도 자기가 쓰는데 어떤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로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이건 안 되겠구나. 너희 그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특별한 이름이라겠죠, 여러분. 요드헤이 바브헤이,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없애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너희를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할, 경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바로는 본심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사라질 때 바로의 근본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그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전형적으로 바로의 행동은 화장실 가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숨을 쉴 수 있게 막 숨도 못 쉬는 그 재앙 속에 막 죽어가는 그런 자기 백성들과 그 악취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있다가 그게 잠시 멈춰지니까는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모릅니다. 그런 척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심장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생명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거짓 믿음과 신앙 고백은 그래서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파르르 떠는 겨울 바람에 문풍지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없이 담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떠는 동시에 이 두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바로를 오늘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는, 뭔가 위협은 느끼긴 하지만은 아직은 이 마음의 심장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번째 반응은 땅 그 자체입니다. 13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14절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땅의 반응입니다. 큰 이집트 땅에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이 있고 날강이 있고 풍요와 어떤 그 향기만 나야 되는 그 이집트 땅에 아주 그냥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취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아주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주 그 실수를 금치 못하는 어떤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아주 독특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1절이 본문 여기 스크린에 떴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쭉 나와서 이게 뭐 냄새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원어 성경은 좀 다릅니다. 해석이 어떤 부분이 다르냐? 여러분, 앞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뭐가 됐다고 그랬죠? 미운 것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나쁜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제가 볼 때 이 번역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나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죠? 자기들 땅이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못 묻은 개가 뭐에게 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미련하다고 그러고 정말로 한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때 우리의 심판주인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정말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저주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믿지 않는 우리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악취의 냄새가 우리에게 풍겨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냄새가 풍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훨씬 이 개구리의 재앙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서 이 개구리의 재앙이 사실은 출애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종말의 모습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은 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이 개구리 사건을 영적인 큰 어떤 싸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이 뜨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더러운 영들이, 귀신의 영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 주님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더러운 영이, 이 귀신의 영이 사실은 바로에게 역사했던 바로 그 개구리의 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이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즉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개구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악한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귀신의 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 한편되어서 바로와 그 마술사와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은 큰 영적인 싸움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지금 더러운 영과 세상의 어두운 영과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단순히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때로는 싸우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너머의 배후에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나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싸우고 그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용해서 더러운 영들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이런 것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 깨끗한 영, 성령의 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감히 이 더러운 영들이, 개구리 영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취만 풍기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한 이 영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3, 4 여전도회가 어떤 고백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절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 어떤 신도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고백 같지만 이 심장을 토해내듯이 우리의 삶에 이것을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에 이 자본주의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이 문만 나서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그럴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도 막 며느리끼리도 막 서로 비교하고 난리 법적을 떱니다. 너네 집이 어떠니, 너네 자식이 어떠니 못 삽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말이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도대체 이 집안이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 어떻게? 아니 내 가정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됐다고.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할 때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남이 얘기하면 덜 하는데 아주 가까운 시누이나
가까운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자녀가 없는 게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목사 아들이 그냥 이상한 행동하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건 덕이 안 됩니다. 아예 하나님이 싹을 잘라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자녀나 여러분 누구 뭐 남편 비교 그러면은 속으로 너 잘났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위치에 있습니다. 아멘. 비교할 수 없는.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들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맛있는 것 빈대떡 많이 주세요. 많이 드리시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최 장로님 저기 함양 저 경상도 가실 때 당당하게 다녀오십시오. 아멘. 아까 다음 주에 못 나오신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향 교회 가셔서 축복하고 오십시오. 혹시 스트레스 받는 얘기 들으면은 그냥 딱 차고 나오십시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개구리 영에 더러운 영에 여러분 휩싸이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도 희망이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힘있게 나가는 우리 3, 4 여전대회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전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